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보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과 역사에는 소송과 재판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최고의 판결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나치 전범을 재판한 니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을 다룬 드레피스 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 최고의 재판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3일 차이로 우리 아기를 낳은 두 산모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자기의 아이를 깔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창기였고, 낳은 아기의 얼굴의 모양도 채 잡히기 전 갓난아기 때 일어난 일이니 서로 죽은 아이가 당신 너의 아이고 살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우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아마 하급재판정에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판가름하지 못하니 누구 본 사람도 없고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시절이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도 들어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보지 못했고 내가 알 수 없으니 그저 공평하게 둘 다 살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둘로 갈라주겠노라. 칼을 가져오너라. 내가 둘로 반을 착 갈라서 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아닌 그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하시오 라고 하고,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위기당함의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니 저 여자에게 주시고 나를 벌하든지 내가 죽은 아이의 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말하는 그가 아이를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의 친어머니인 것이 드러나서 친어머니에게 아기를 찾아주었다는 이 명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 그런 사례이지요. 판결의 문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서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판결 하나에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기도 하고, 어떤 회사나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재판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최고 권력자가 했고요. 또 질서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는 어떤 권위를 재판장에게 주어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모두가 그 재판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법과 규율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모든 법과 규율이 일일이 모든 사례를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판결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형이 가진 유산을 자신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이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또 그냥 다 받아가지고 혼자 차지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보니까 부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형인데 이야기해서 형이 가진 유산을, 아버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나에게 좀 주게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노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지 않는다. 거절했습니다.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세상 재판관이 하거나 서로 합의를 하거나 그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알아듣도록 소유의 문제를 바라보는 본질에 접근합니다. 바로 유산과 같은 물질 소유에 대한 분쟁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욕심의 문제, 탐심의 문제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아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런 물질을 나누는 재판관 되는 것을 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재판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의할 일이고 우리가 재판관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할 수 없이 누군가에 대하여 판결이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우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야 할까요? 치지 말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대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치라고 하면은 사랑의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 내가 평소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할 것이고, 만일에 그냥 풀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 내가 뭔데 법을 어기느냐
모세의 권에 있는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없고 저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인을 그저 놓아주라고 주라고 하심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공격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풀어주라고 하심으로 풀어주지 말라고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의 처신이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리시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땅에 글씨를 쓰세요. 주목할 점은 하나는 예수님도 글씨 쓰시는 줄 아는구나. 성경에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셨다. 예수님도 글씨를 쓰신다. 또 하나는 무엇을 쓰셨을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할 우리가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일어날 생각을 정리하며 예수님 자신도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중하며 안달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므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창피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것입니다. 잠시 멈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배우면 좋겠죠.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 시험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은 묻고 재촉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서 얘기하라고. 뭐 하느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그들은 추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일의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 있지만,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속한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종종 급하게 판단하다가 실수하고 되돌릴 수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주 듣지 않아요? 내가 속았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가 속았어. 우리 이렇게 성급히 판단하다가 얼마나 많이 우리 반성합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죄의 유무에 대한 판결은 느림의 미덕이 통용이 된다. 본래 성경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판단을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사람이나 죄의 효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솔로몬처럼 실수 없이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시간을 들이십니다. 생각할 여지를 주신 후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했겠죠. 그 대답은 놀랍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언이죠. 섣부르게 예수님 그저 이 여인 무조건 죄 없는 자라고 치부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무조건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또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섣부른 동정론을 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여인을 처벌할 권리를 그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치라. 자신이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조용하고 무거운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엎드려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겠다. 재촉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양심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길지 않았을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누구나 얼마나 잘 흔들리고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도한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됨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판단을 내게로 더 먼저 돌려보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돌을 둔 군중 속에서 나와서 자신을 성찰하며 먼저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때로는 말씀이 거울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한 주님이 거울입니다. 그 주님 거울 앞에 우리는 섭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 나를 봅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를 봅니다.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선하에 헛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큰 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자신을 보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기도 속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보고 그럴 때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앞에 잘 보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려 무엇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그 자리에 여자만 남아있음을 보시고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둘만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의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면목이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판결의 자리입니다. 먼저 예수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뭐 다 보시고 물으신 것이죠. 주여 없나이다. 뭐 여인은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보았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다 사라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두 말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점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에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나 죄인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죄인은 용서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죄와 죄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어려운 문제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알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두 번 나오는데 그 18장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부시켜서 하시는 이 말씀이 죄 문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도 평생에 이렇게 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성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가서 1대1로 먼저 이야기해보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에다가 아무개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소. 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출교하거나 내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이분은 고민했대요. 주님의 말씀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훌륭한 선배 목사님께 가서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교인들 아무도 안 올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알고 제대로 알고 내가 적용을 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려고 힘썼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씀을 합니다. 형제라는 말씀은 아무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같은 일원이었던 성도인 자가 혹여 범죄한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조용히 1대1로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합심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고 그것이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홀히 여기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교회는 죄 짓는 곳이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죄의 허물을 알았다고 그것을 세상에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아라. 얼마나 사랑의 마음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단둘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만 온유한 태도로 바로잡으라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용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올바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죄 지은 여인 붙들고 공개적인 석상에 끌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돌로 칠까 말까 물으면서 동네방네 소문내요. 사랑도 없습니다. 온유함도 없습니다. 그 여인을 찾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단호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올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행일치, 지행일치, 언행일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한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일치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또 믿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신행일치, 언행일치 우리가 가까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과 달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또 죄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엄밀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기준, 어떤 거울, 어떤 판별 적용을 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입니까? 공정하게 적용을 합니까? 법정도 여러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있고 양심의 법정이 있고 신앙의 법정이 있습니다. 어느 법정에 세울 것입니까? 허성한 그물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놓고는 판단할 것입니까? 명경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것, 흠도 티도 다 드러나는 그런 것 앞에서 보면서 죄와 허물을 찾아낼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기를 말씀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판단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깨끗하신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기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벌 준다는 수많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씀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죠. 돌아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단둘이 이야기하든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함께 가서 이야기하든 온 교회에 말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든 중요한 점은 목적은 그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고 회개받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도 없는데 함부로 마구 죄도 용서해주고 마음대로 용서해줘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함 받지 못, 정말 용서함 받을 때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인의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복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죠. 고친다는 뜻인데 뼈가 탈골되었을 때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학 용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고쳐서 다시 교회 안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혹한 비판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친절함으로 한량 없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긍휼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자비심도 없고 돌을 들고 정죄하며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긍휼과 친절을 베푸십니다.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큰 자비심으로 여인을 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혐의라도 발견되면 우리 법적으로든지 또는 사회적으로든지 공개적인 처단을 받기가 쉬워요. 막 공격하지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또 발뺌하고 숨기고 거부하며 완악하며 극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공격하는 매서운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한자리에 자신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돌을 든 군중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그걸 바라보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잡혀나온 죄인과 같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야 할 자리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회복되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얻는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아름다운 판결로 소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평범한 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어려운지를 들었던 방청석에서는 사정이 너무 딱하니 용서해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판사의 선고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이어집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릴 테니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어서 그 모자에다가 지갑을 열고 10달러를 먼저 내었어요. 돌리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서 50센트씩을 내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거두어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돈을 모두 노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받은 노인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한 2, 3년 후인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내리 3번을 뉴욕시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공항 이름이 맨해튼에서 13km 떨어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처럼 죄를 미워하여 정의는 수호하되 진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희생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삶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받는 죄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